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받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가져야지만 충분해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잃었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돈보다 사람이 귀하고 저는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분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바로 지난주 저는 22살 군대에서부터 모아왔던 몇천만 원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죠. 투자 사기. 전국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한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겪지 않으면은 알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전도사인 저 역시도 이틀 동안 밥을 아예 못 먹었습니다. 식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순간들이 괴롭고 생각이 많이 잠겼었죠. 그런데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이후의 것은 뭘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심지어는 몇십만 원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조카와 의절하고 자신의 부모님들을 고소하고 손절하고 죽이겠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다양한 비난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내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장 아팠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 동생까지도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함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교역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박 중독자분들과도 지내봤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었는데 며칠이 지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평안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왜?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봤거든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전체는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감사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가졌던 것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녀 문제로, 자녀의 질병으로, 나의 문제로, 나와 관련된 가족의 문제로 고난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성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원망보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불평보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절망보다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생명이 함께한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나에게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를 나에게 맡기심에 감사. 바울의 현실은, 환경은 그 누구보다 어려웠지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 떠나 방황하던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편지는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이 진실이, 이 영적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의 직분과 직책,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의 그 부르심이 오늘 확인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 날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날 거룩하게 하니 날 깨끗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어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입니다. 더디게 깨닫는 교회와 성도.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23절 말씀. 더디게 깨닫는 성도와 교회. 사실은 이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더디게 깨닫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고 소원을 했지만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또 죄책감에 빠지고 방황하는 저를 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하고 현장을 뛰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확인할 때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내가 내 힘으로 보지 못할 그 현장, 내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그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보여주셨구나. 그게 어디서 확신이 들었냐면 바로 이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에스더의 고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섰던 에스더의 고백. 풀무불을 앞두고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지난주 9시 예배 강단에 서서 저는 제 인생의 신앙을 고백했었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던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신앙을 성취하셨습니다. 너가 말로만 하냐, 너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신앙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이 나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위기, 만남 속에, 오늘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이 그냥 하는 신앙 고백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작 확인을 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만,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도망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방식을 찾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틀을 깨라고 하셨죠. 정말 안디옥 교회, 깨달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깨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고 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성도님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오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가지고서 돌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사실이 언약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라고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구절절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언약 붙잡은 나는 오늘 증인이 되리라. 본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든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무엇을 위해 불렀는가? 이걸 놓지 마시기 바래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잖아요.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근데요, 성령의 사람은 침대에서 벗어나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여유 없고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세전부터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걸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쓰십니다. 여러분, 이미 넘어진 물을 가지고 엎어진 물을 가지고 주워 담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만 아픕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마세요. 실수와 잘못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 하실 그 일을 보세요. 어려운 위기 갈등 속에서도 이 시험마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감옥에서 한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그 감옥, 모두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동정을 하기도 할 거고요. 범죄자로 의심을 하기도 할 거고요. 비난을 하기도 하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요,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내 상황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바울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연약한 성도를 위한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게 사도로 부름받은 너의 역할이야. 렘넌트 키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중직자와 성도와 후대를 살리는 게 목회자와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고 단 한 번 가진 이 생명이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생명이 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께서도 단 한 분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에 부름받았는데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목사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부모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소중한 지인, 가족, 나, 돈, 자리, 이성, 집, 음식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인생을 맡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외모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부둥키고 산다 해도 평생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다고, 사명도 다르다고, 직분도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직분이 질투나고 부럽고 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선물. 주님은 우리의 참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고서는 가장 높으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오실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왕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했다 해서 제 간증을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불렀냐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불렀다는 그 확신,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그 확신, 함께하는 교회 대학 청년부로, 중고등부로, 초등부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준목으로, 전도사로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끔씩 내가 맡은 직분이 버거울 때가 있죠. 내 삶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맡을 직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부담도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주어질 때도 많잖아요. 오히려 나 이거 말고 저 사람께 탐나는데, 아, 저 일이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직분은 사실 부담스럽고 부럽고 시기할 만한 권력이나 차별, 짐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과 직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 내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나를, 하나님의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모인 이 교회당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뭐 대표기도 뭐 잘 못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일이 무엇을 위한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열매가 있나? 의미가 있나? 갈등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 했었는지, 왜 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는 것은 모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직분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대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를 챙겨서 훈련시키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간증으로 세워서 오로지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중직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오로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돕는 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행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실 때 다 주셨잖아요. 교역자가, 목사님과 준목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살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주목님이, 전도사님이 딴짓 안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하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문제, 위기, 갈등 만나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을 지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실, 사실, 현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우리가 그냥 말하면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놓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건면하고 싶잖아요. 정말 살리고 싶잖아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과 함께. 그냥 괜찮아, 그냥 위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진심만 말하지 마시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종현이다. 성기용이다. 김세원이다. 서동현이다. 서혜림이다. 윤재성이다. 트레저 불리안, 루아, 지아, 예림이죠. 네, 예린이죠. 여기 지혁이도 있고, 우리 현근이도 있고, 예근이도 있고, 순범이도 있고, 추찬이도 있고. 기억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25절에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무조건 헤라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틀렸다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옛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라 라고 구체적인 예시랑 함께 말씀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닌데 분노가 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분노를 해가 지도로 품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는 자는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삶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산업 현장에서도요. 도둑질하던 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진정한 회개. 바울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이에게도 회개할 줄 알겠죠.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대로 자신의 땀으로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가지고 저 현장의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베풀 수 있겠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왜냐? 성령의 사람은 듣는 자들에게 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은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실추하는 말이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보다 격려를, 비난보다 축복을, 상처보다 회복을, 무엇보다 30절의 바울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까? 왜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이미지 가지라고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입니다. 깨달은 성도는요, 오늘 바울이 31절에서 3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6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6가지를 버려라. 성도가, 교회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바울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마음속 깊은 쓴 뿌리를 말합니다. 절대 용서 못하고 잊지 못하는 상처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함을 버리라고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분노, 이걸 버려라. 세 번째로 분냄,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오래 품은 화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 그때만 생각나면 억울해. 짜증나. 공허해. 외로워. 언젠가 내가 갚아줄 거야. 버리랍니다. 네 번째, 떠드는 것. 큰 소리로 다투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태도,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버려라.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악의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여러분들의 악한 의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은 선하게 하는데 행동은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은 저주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또한 죄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를 버리는데 이번 한 주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너희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깨달은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주일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 가지고 가야 할 것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라 하신 주님, 죄의 근원 여섯 가지를 버리라 하신 주님,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